창세기 45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러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회복의 이야기, 회복이 완성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만날 때 이러한 회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하여서 우리 집안에도 이러한 진정한 회복의 이야기가 기쁨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모든 걸 견뎠을까? 모든 걸 참았을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많은 것들을 겪으며 살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을 만나고 겪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낫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원한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허락하신 이의 뜻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겪는 이런저런 일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걸음을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요셉은 모든 것을 견뎠고 견디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는가 이야기를 형들에게도 합니다. 형들과 우리 모두의 후손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고 자기는 애굽으로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 과거의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요셉에게는 슬픔이 되지 않고 요셉에게는 원한이 되지 않았으니 형들을 만난 이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래요.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그래 형들 앞에 다 고백한 커밍아웃한 이 요셉이 이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무엇이겠어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래서 빨리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껏해야 기근도 2년 지났을 뿐이고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으니 빨리 내려오게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땅까지 어디에 뭐 요셉이 지금 절대 권력자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 자기 가족들이 내려오면 2절처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처럼 하겠다는 거죠.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땅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에 머물며 나일강 건너자마자 그 버뮤다 나일강 건너자마자 그 삼각주 뭐 그 땅이라 그러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 모세 시대도 보면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살도록 이렇게 요셉이 배려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될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만한 둥지도 하나님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자폰이 일어나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애굽인들이 함께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도 하지 않으니 혈통이 섞여 들어갈 일 없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고센이라고 하는 둥지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야고보의 집안들은 민족 이스라엘로 이렇게 자라날 둥지 이렇게 마련되어진 것이고 이 모든 큰 그림을 요셉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아직 흉년이 5해나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라고. 정말 가슴 깊이 하고 싶었던 아버지께 전하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내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는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형들은 얼마나 지금 놀라고 있을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그 요셉이 지금까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러고 있으니 뭐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놀라서 말 한마디도 못 대고 눈만 휘둥그러 입 쩍 벌리고 있었을 것인데
그때 14절 15절 요셉이 다가가서 끌어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안고 스킨십을 하니 그제서야 형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형들도 아마 제일 깜짝 놀란 건 형들이겠죠.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베냐민을 향한 각별한 사랑이 있죠. 친동생이기도 하고 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엄마 없이 자라나게 했던 이 베냐민의 그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더 측은하고 울컥했겠죠. 엄마 없이 자란 그 친형제의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들도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요셉이 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하니 비로소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요셉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요. 형제들이 11명이나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바로의 궁에 전하여졌을 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기 하나님 섭리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섭리가 있었죠? 16절 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지금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고 권력자예요. 최고 권력자의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11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정치에 빠난 사람들은 결국 뭐가 걱정이에요? 언제나 외척 세력이 걱정인 거예요. 외척 세력이 걱정인데 특히 히브리인들과는 밥도 먹지 않는다는 이 애굽인들인데 최고 권력자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이나 등적하는 것을 보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계산하거나 뒷일을 생각하면은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겠죠. 싫어하거나 이들의 등장을 위협으로 느낀다면 여러분 일은 더 꼬이는 거예요. 인사하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이야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를 주세요. 뭐예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은혜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일렁이게 하는 은혜 한 줄기예요. 얘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 일렁이는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맨 처음 이 한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을 보거나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유 없이 돕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되 많이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바로가 명령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해요.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무엇인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바로가 먼저 나서서 여러 가지를 해요. 18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먼저 요청한 건 아니에요. 요셉 물론 고센 땅을 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지만 이건 바로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모셔오라고. 그리고
어디를 뭐 지정하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좋은 땅, 애굽에서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 정말 그 나라에서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바로의 신뢰와 바로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구나. 사실 요셉의 일들로 그 당대만 생각을 하면 제일 큰 수혜자는 바로예요. 애굽의 모든 땅과 애굽의 모든 재산이, 심지어는 애굽이라는 나라 밖의 모든 것들이 지금 바로에게 다 오고 있고 바로에게 무릎 꿇고 있는데 최고 큰 수혜자가 이 바로인데, 그래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고마운 사람 요셉에게, 나라를 살린 이 고마운 사람 요셉에게 뭔가 해줄 게 없어요. 그래 바로 입장에서는 드디어 내가 한번 이 보답을 할 기회가 생겼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면서 바로가 막 오히려 더 좋아하고 바로가 더 급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야기로 따지면 헬리콥터 줄 테니까 모셔오라 그 얘기죠. 군대 가면 여러분 간첩 잡으면 헬리콥터 타고 바로 집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로가 수레를 내주고 모든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고, 20절에 보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 제일 좋은 것으로 줄 거니까 옛날 뭐 세간이나 가지고 있는 거 다 두고 와라, 버리고 와라, 다 나눠주고 와라. 다른 사람들 몸만 와라 그 말이에요.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거는 몸만 오라는 건 뭡니까? 뭐 집이든 세간이든 땅이든 모든 건 내가 줄 테니까 몸만 오라고, 그렇게 모든 걸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섭리, 그 약속, 능력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이방 땅에서 400년간 살게 될 것이고 그 나올 때에는 큰 민족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시작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기도 하고, 또 작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집안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며칠간 묵상하셨잖아요. 유다의 고백들을 통해서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시간, 그 형들의 이야기, 그 안에 요셉의 이야기, 그 22년간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변곡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 집안에 이러한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가 영육간에 있어야겠다.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시는 이 순간을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 있게 하시고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 속에 늘 우리도 살게 하실 때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은혜 아래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